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짜 무시무시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1절 말씀이 그 바로 앞에 우리가 봤던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화목제물로 죽으셔야 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는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셔야 하는가?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죄가,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1절에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보면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리고 은혜와 영광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그 말씀이고요. 이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와 장차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는 그 영광스러운 초청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1절 말씀인 거예요.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죄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죄라는 의미를 한글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말 그대로 아담이 지은 죄는 딱 하나죠. 다른 죄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저질렀지만 아담은 딱 하나의 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죄, 그것도 자기가 직접 따먹은 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였던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들고 와서 먹으라고 주니, 그죠? 결혼 생활이 한 20년 차만 되면 이 여자가 미쳤나 소리가 나오겠지만, 이제 갓 신혼해가지고 아직도 눈에 보면은, 이 눈에 넣어도 눈이 너무 아픈가요?
그렇죠. 손가락만 찔러도 아픈데 눈에는 안 넣겠죠. 어쨌든 그렇게 사랑스러운 하와가 들고 와서 당신도 먹어봐 그러는데 그 안 먹을 남자가 어디 있어요? 먹지. 그러니까 등신같이 그거 받아 먹고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 가운데 사망의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방금 읽으셨던 12절 말씀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온 인류에게 미치게 되었죠. 문제는 아무도 그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고 벗어날 능력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교리를 배울 때 이거를 전적 무능이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담은요, 인류의 시조였기 때문에 그가 맺은 언약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실패한 것도, 그래서 받게 된 심판도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도 그 당사자지 않습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과 그 풍요로움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진짜 알 길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육체, 한계투성이인 이 육체를 살아가면서 겪어야만 하는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그 한 사람의 범죄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중이에요. 누군가에게 이용당할까 염려할 필요도 없잖아요. 보이스피싱 얼마나 난리입니까? 우리가 전화 문자 하나 올 때마다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요즘에는 우리 딸내미한테 전화가 와도 이게 AI인가 AI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왜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아담이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질병이 왜 존재하며 다툼과 싸움이 왜 있고 경쟁을 왜 하며 시기와 질투가 거짓말, 속임수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을 왜 두려워해야 하고 이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왜 멀쩡한 사람을 만났는데 두려워해야 합니까? 제가 등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낮이고 밤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산에 가는데요. 그냥 길 가다가 숲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그렇게 겁이 안 나요. 야간 산행도 제가 가면서도 그렇게 겁이 안 나거든요. 저기 멀리서 시뻘건 그 눈빛이 이렇게 보여도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산에서 사람 만나면 무서워. 왜 이렇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냐고요. 아담이 범죄하지만 않았다면 산길에서 사람 만나면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 길 가다가 밤에 이공사님 만나면 무섭겠습니까? 무섭나요? 저 보면 무서울까요? 우리는 안 무섭잖아요. 우리끼리 만나면. 성공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짜 발버둥을 치고 공부하고 일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의 대부분을 거기에 투자하고, 인생을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시점에서 내 인생을 아무리 뒤돌아봐야 허무하기만 한 그런 시간을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을 사람들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그런 온 인생을 낭비하며 허송세월해 놓고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마지막은 어떻죠? 공수의 공수고 그렇게 허무하게 그 인생이 끝나는데, 거기 하나님과마저 없으면, 거기 예수마저 없으면 그냥 그걸로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이 살아야만 했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이 살아야만 했던 삶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 노예로 저주 아래 살아왔고 또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살아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사실조차 모른다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율법도 없고 그들을 정죄할 그 어떤 기준도 없지만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양심과 그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이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성도가 아닌 사람도 이런 일반 은총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셨고, 또 비록 하나님과 단절되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종교성이 남아 있어요. 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23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2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허망해져서 23절에서 그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다 이런 인생이 되는 거죠. 14절 말씀에서도 다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신 인생이 다 망하게 됐는데 그 인생들 망하는 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고서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실 그때 쫓아내시면서 바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게 원복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아담의 여인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게 언제 오시죠? 수천 년 뒤에 오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 아담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사이에 이 수천 년의 시간 동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건가요? 그 중간의 인상들은 그냥 우리 그 할머니들 뭐죠 이거? 고스톱 할 때 버리는 패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서 버리는, 이 버리는 패입니까? 그 버리는 패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이건 뭐 쳐보질 않았어요. 권사님 우리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권사님도 모르세요? 뭐 하셨어요? 어쨌든 그 버리는 패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버리는 패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민족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단 로마서 1장에서 그 대답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은총들을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연을 보고 그냥 깨끗한 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만 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아까 보셨던 말씀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고 그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추구하고 마귀를 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듣도 못했던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뭐 남묘호랑개교, 어디 종교예요 그거는? 요즘에도 보니까 차에 이렇게 붙어 있는 차가 있던데,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 왜 싫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은 다음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알긴 알겠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싫으니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신을 찾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남묘호랑개교, 부처에 높은 산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좁은 골짜기마다 들어가면은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워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요나서 말씀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의 복음을 싫어해서 요나가 어떻게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 나오는 12만여 명이 어떤 주석가는 어린 아이들일 것이다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애에 어른 할 거 없이 그냥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다가 이 아수르는 수시로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뺏어가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랬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아끼셔서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요나 보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다른 나라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못했던 나라, 이방인들의 나라는 구원받지 못했냐? 아담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사이에 그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외의 다른 민족들은 그럼 다 버리는 패냐? 그거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그렇게 인생들을 버려두시는 분, 방치해 두시는 분, 버리는 패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치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특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실 자들을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시대라면,
이 이스라엘부터는 이제 민족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그런 시대로 만드셨어요. 온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셨어요. 지금도 박해의 소식이 들리고요, 순교의 소식이 끊이지 않지만요, 지금도 복음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예수의 복음은 승리하고 있고요, 소말리아에서도, 리비아에서도, 에리트레아, 이게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중동에 있는 나라인데요, 예멘에서도, 그리스에서도, 나이지리아에서도, 수단에서도, 이란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예수의 복음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순교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박해와 고난의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은 승리하고 있어요.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고 있고요, 여전히 예수의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승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진짜 그 온통 선열 자국이 낭자한 그런 옷을 입고 계셨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지셨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시죠. 주님은 승리하시고 계세요. 지금도요. 우리만 편안하게 낭창하게 앉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맨날 원수에게 얻어 터지면서 맨날 패배하기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열방에서 승리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추수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망한 시대에, 모든 인생이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그들을 불러서 사명을 맡겨주셨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말씀드리면 율법이 끼어들어왔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은요,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이에 그 중간에 그냥 끼어들어온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보통 끼어들어온 것은 주된 중요한 핵심적인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들러리, 보조적인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13절 말씀처럼 단순한 도덕법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인생들에게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의 심각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처럼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다 이 말이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에 대한 무능함과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거예요. 이 율법을 왜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고 이제 그들이 온 열방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열방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만들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한 기준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율법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기능, 그냥 보조 도구에 불과해요. 어떤 주석가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연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드라마에서 율법의 역할은 조연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이게 다예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는 율법이 필요가 없으시죠. 직접 가르치시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실 때는 이스라엘에게는 뭔가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그 기준을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필요 없는 거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됨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허락해 주신 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이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율법 시대의 종지부를 딱 찍으시고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이 심판과 은사라는 이 두 단어 안에 모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사람, 그죠? 단 하나의 죄로 정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시대라고 해서 이 원리가 바뀐 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단 하나의 죄로 정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똑같다는 말들을 사람들은 쉽게 하죠. 저희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재면 네 키나 내 키나 별 차이 없어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다 죄인인데,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이야?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큰 착각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 같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책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책. 근데 행위책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때 행위책이 단수였습니까? 복수였습니까? 복수요. 엄청나게 많은 행위책들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행위책이 왜 필요하겠어요?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면 그냥 지옥에 툭 던져지는 걸로 끝날 것 같으면 행위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희 집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시는데요. 뭐 302호 아저씨, 성함은 제가 모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행위책에 그분 이름이 딱 적혀 있고 그냥 죄인 이걸로 끝이면 행위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생명책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가 행한 행위대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히 봤고요,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앞에서도 계속 보아왔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모든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지만요, 그 죄책이나 형벌은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받지 못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는요, 그게 아무리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죄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의미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 이 모두가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의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거고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거 아닌 죄로 보일 뿐이지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죄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죄가 정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큰 죄라고, 그죠? 근데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정죄에 대해서, 그 정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는요,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심판에 대한 반대말인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오히려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사도는 굳이 구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이거를 엄청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은 그냥 우리의 노력이나 뭐 이걸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카리스마. 단 하나의 죄만 해도 정죄를 받아서 심판받게 되는데 수많은 죄, 우리의 죄는 수많은 죄들이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죄악들이 내 공로는 전혀 없이 오직 예수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 이게 이 단어 하나만으로 표현하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 큰 사랑을 구원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당장 저라고 해도 이거를 좀 다른 표현이 뭐가 좋은 게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될 것 같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사랑해 보신 경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당장 떠오르는 단어가 몇 개 없으면 이거 말고 조금 더 좋은 표현이 뭐가 없을까? 어떻게 해야지 나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편지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경험 있으시죠? 그죠? 저같이 편지 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대충 그냥 쓰고 마는데요. 진짜 사랑하면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거를 그냥 구원이라는 달랑 한 단어 가지고 표현하기에는 구원이 뭐예요? 그냥 여기 노예로 있던 사람을 내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내 거로 삼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냥 어둠 가운데 사람을 건져내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그것만으로 부족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낸 단어가 은사예요. 나는 공로가 없고 나는 아무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우리 로마서에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대적자인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의롭다 하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의롭다 하여 주셨으니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은혜다라고, 은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나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수많은 죄가 하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놓여있는 그 행위책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던 내 그 모든 죄들이, 주홍같이 붉은 죄들이 모두 사라지고 의롭게 되고 무죄의 선언을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죄가 나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저보다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은 저를 부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박장희 저거 인간 만들면 저대로 놔두면 인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목사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의로워서 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네 은혜 많이 받았고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그 받은 값을 좀 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명 걸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득불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 사명 감당 제대로 못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제대로 책망받을 거예요. 저는 이 행위책에 여러분들보다 한 2-5배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얼른 폐기 처분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목회 사명 감당해야 돼요. 20절에서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 죄가 많을수록 죄의 사함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그 죄 많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는 중에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은 식사하는 중인데 그 뒤에서 눈물로 주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주님 발을 씻기면서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은 저 여자가 죄인인 거 뻔히 아실 텐데 왜 저러고 계실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한참 울었는데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드렸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그거에 감격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그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했는데 그 발에 입맞추고 그랬는데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깨끗한 발이라도 이런 좋은 신발 신고 다녀서 깨끗한 발인데도 발에 입맞추러 가면 몇 분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슬리퍼 같은 신발 신고 다니면서 발에 먼지가 속하게 쌓여있는 그 발에 눈물로 씻고 그 눈물로 씻어봐야 얼마나 씻어지겠어요. 그 얼룩진 발에 눈물로 얼룩진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이 여인은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 여인보다 의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나는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만큼 우리는 주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 발을 씻어드리고 그 위에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뭘 얼마나 했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얼마나 표현해 보셨어요? 하루에 한 번은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몇 번 정도는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보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길 가다가 예쁜 나무만 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도 저런 안타까운 소식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 주신 그 은혜 때문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문제가 뻥 터져버렸어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못하는 거는요,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저지르고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깨닫느냐 아니냐 하는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죄 사함의 은혜도 없어요. 죄가 있어야 회개를 하고 사함받은 죄가 있어야 감사를 하고 구원의 은혜를 느낄 건데, 아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은혜가 느껴지고요, 아무런 은혜도 감동도 감격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사랑이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하기만 하고 기도 시간이 곤욕이기만 하는 거는요, 주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죄 사함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도 병든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도 필요 없고 주님 사랑도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 의사보다 나아요. 의사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여기가 아픈데 왜 여기에 대한 진단이 아니고 엉뚱한 진단 나오냐,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병 아니냐, 의사가 어이가 없어서 우리 자리 바꿔 앉으시죠, 이렇게도 얘기를 한대요. 우리 성도들의 교만함이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이런 관계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자체가 없는 성도들이 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예수가 아니라면 나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면,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깨닫게 된다라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면 모두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때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제서야 주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그저 신앙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21절에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기 전에 모든 인생의 영적인 상태예요. 겉으로는 내가 죄인 된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죄인 된 내가,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나의 권세와 권력이, 나의 힘과 능력이 왕노릇하는 거고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생이 이 상태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5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며 이제와 내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6장 1절 말씀처럼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려고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해 본 일 아닙니까? 죄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마시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